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결과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유 목사님이 목회할 때 제가 한 3-4번 설교하러 왔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민경로 목사님이 담임하시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것을 크게 치하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중고등부 예배당 가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예술성과 영성으로 꾸며놓으시고, 이 예배당도 리마들링을 전부 아주 아름답게 하셨더라고요. 교회사 쪽으로 노란색 계통은 은총을 상징합니다. 이 교회 제단이 아주 은혜가 풍성한 제단으로 잘 민 목사님이 리마들링 하셨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도 영성이 대단하신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녹차 굴비밥으로 참 이제까지 그런 녹차 굴비 맛은 없었다,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이상하 권사님이 커피를 제공하시는데 세계 최고의 커피 맛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상광림교회 수준이 대단하다, 세계적이다, 그런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세계는 나의 교국이다, 그런 웨슬리의 스로간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죠.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행전이죠. 사도들의 충성스러운 선교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은 성령 체험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운 선교와 목회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성령 체험한 사람만이 교회사에 공헌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가령 어거스틴도 사도행전적인 성령 체험을 밀라노 공원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집어 읽었더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다 읽었을 때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비치면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생아까지 나왔던 어거스틴이 위대한 교회사의 최대의 신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30년 만에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사도적인 성령 체험입니다. 또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0절을 읽고 또 읽고 명상하고 또 명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의,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탕자처럼 용서하는 의, 용납하시는 의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면서 비텐베르크 탑에 그 서재가 있었는데 탑에서 성령 체험하면서 거듭남은 신학자로 세계적인 종교개혁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경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그것도 독일어로 듣다가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감격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날 그는 가기 싫었는데 마지못해 갔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뒤에 오신 분, 저 2층에 오신 분, 억지로 왔는데, 가기 싫은데 왔는데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적인 성령 체험이 위대한 증인을, 위대한 신학자를, 위대한 선교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 주님이 성전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렇게 묻는데, 때야 귀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니까 너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정치적인 희망의 왕국을 기대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제자들이 희망한 것처럼 좀 더 잘 살고 번영된 삶을 누리고 이 세상에도 천국이 임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인 도문대로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시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천당 갈래, 분당 갈래 그러면 분당 간다. 천당 갈래, 강남 갈래 그러면 강남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가려고 탈북하는 이유는 남한이 천당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만 명이 왔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남한이 천당이 아니다. 그 북한 탈북자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드는데, 남한이 천당이 아니고 영원한 천당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 천당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분명한 거예요. 그들도 잘 살고 번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열망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걸 전하지 못하고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처럼 자꾸 세상에 실망을 주는 거예요. 너무 자본주의화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한국 백성에게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몽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천당 본접은 못 가봤지만은 천당 지접은 가봤어. 본접은 어디고 지접은 어디냐?
본종은 주어갈 하나님 나라인데 지정은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이 자라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내 속에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스위스, 포르투갈로, 그리고 다시 영국과 미국으로 번져갔는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죠. 미국 선교사들은 감리교 선교사만 해도 1000명 미만이에요, 현재.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입니다. 그렇게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한국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그런 긍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선교사들이 인기가 좋냐? 미국 선교사들은 자꾸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갖고 가거든요.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섬기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가가지고 섬기는, 종로를 타는 선교사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런 좋은 건전한 복음주의가 세계 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s my parish, 그렇게 좋은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뜻이 첫째로 뭐냐? 노동자, 농민, 광부들에게도,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선교하자, 그런 뜻입니다. 영국 성공의 감동이 왜 예배당 안에서 선교해야 될지, 예배당 밖에서, 광부 탕방촌에서, 농부들 농장에서 그렇게 설교하느냐,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말하기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 노동자, 농민, 광부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리교의 선교 정신입니다.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선교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은 해외 선교, 글로벌 미션을 포함합니다. 저도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중국 이런 동지를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는 남미, 또 아프리카, 케냐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프리카, 아시아 계속 선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온 것은 복수국적 수요식에 참여하러 왔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자일 뿐 아니라 한국 시민권자를 복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도 가려고 합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해서 지금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양과기대에 600명 학생이 전부 영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가 74명인데 미국 교수가 40명, 유럽 교수가 34명. 지금 미국 교수들은 미국 시민권자는 여행을 제한한다, 북한에. 그래서 못 들어가고 유럽 교수 34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600명이 영어로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들이 몽땅 선교사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74명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화를 해가지고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수교, 북미 수교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신앙의 자유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양과기대가 최초의 서독의 그 신자들이 열심히 동독으로 사랑을 베풀다가 동독 니콜라이 키르케 라이프치시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월요 기도회가 17,000명, 7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늘어나면서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그런 통일 기도회가 일어나야 하는데 유일한 센터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다. 거기서 통일 기도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샌프란시스코의 평양과기대 총장 부부를 내년 1월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샌프란만 아니라 디트로이트, 보스턴, 뉴욕까지 그분들을 모시게 저들이 조직화했습니다. 그런 선교의 문이, 통일운동의 문이 자꾸 열리면서 북한 백성들에게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 선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는 나의 교구란 뜻은 찾아가는 선교다. 예배당으로 와라! 그런 게 아니라 노동자, 농민, 광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가는 선교하라. 그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보니까 푸드뱅크로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고 도서관을 통해서 어린이 찾아가고 커피 샵을 통해서 이 동네 주민들을 아메리카노 2,500원에 찾아가거든. 그런 자꾸 찾아가는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민 목사님이 영성과 예수성이 대단한데 이제 예배당을 지을 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돈만 많이 드리는 예배당 아니라 민 목사님은 예술성과 영성, 신학적인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 예배당이 한국에 없어요. 천주교는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개신교는 없어. 그런 예배당을 지어서 찾아가는 선교, 사회 선교를 많이 하는 안산 광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품고 지구를 품고 살아야 되겠죠. 이 바리스타 이상하 권사님은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더라고요. 세계 나의 교구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만드시는 거야. 우리는 세계는 나의 거구나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저 중고등부 학생들도 좀 크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장 1절로 4절 본문 읽으시기로 하신 분 어디 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누가 읽으시기로 했죠? 네, 마이크.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주 집은 성경 읽으신 분은 세계적인 성경 봉독자네. 그렇게 세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죠? 그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그날에 120문도가 이제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갑자기 굉장히 많은 무리로 확산돼서 3,000명까지. 그런데 어떻게 3,000명까지 됐느냐?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까워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5마일도 안 돼. 거기로 전부 달려갔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많은 500여 형제가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몰려가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3,00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3,000명까지 늘어났느냐? 오순절날 유대 명절이면 5만여 명의 유대인 남자가 모인대요.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았던 히브리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왔지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 말을 더 잘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말을 잘하는 디아스포라들만 온 게 아니라 헬라를 못하는 조금 교육순이 낮은 15개 지방의 사람들도 와가지고 다 15개 언어로 설교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도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체험해가지고 15개 말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각종 15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재하셨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죠. 그게 루아하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루아하나 히라보 분유마나 바람이, 그러니까 하기오스 분유 말하는 것은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호흡같이 임하였다. 근데 저는 뭐라고 또 해석하냐면, 성령은 신바람이다. 신바람. 국문학적으로는 이런 신은 안 해요. 나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신을 해석하는 거죠. 신바람. 성령이 신바람같이 임하니까, 불같이 임하니까 다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500여 형제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500개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임했다. 굉장하죠? 여기 한 200명 모인다는데 200명이 불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러면 놀라운 장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200여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임한 것처럼 신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찬양과 교회 봉사만 신바람 나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도 신바람, 공부도 신바람, 직장 생활도 신바람, 매사에 신바람이 일어난다. 여러분, 신바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매사에 신바람이 나타납니까? 예, 아멘이 작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에스겔 골짜기처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살아 일어나서 신바람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커지네요. 그렇게 신바람 나는 성령이 임할 때 춤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페리코레스라는 말을 그레고리라고는 신학자가 니사의 감독 그레고리가 해석했는데 4세기에 카포도기아 가봤어요? 카포도기아의 신학자예요. 땅굴 24층 땅굴 가봤어요? 터키? 카파도기아? 근데 거기에 사는 신학자가 해석했는데 페리는 뭐냐면 dancing around, dancing around. 그러니까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데 코레시스, 영어의 코러스가 뭐죠? 합창. 성부, 성자, 성령이 춤을 추면서 찬양한다. 그런 말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춤을 추며 찬양하듯이 우리의 춤이 있고 찬양이 있다. 그런 신바람이 몰아친다. 아니 지금 방탄소년단이나 싸이나 세계에서 K-팝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춤과 노래가 신바람 나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데미안에서 심리학에서 가사를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친다는 거예요.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내용이 아주 풍성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처럼 신바람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성령 체험이 사동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세기에 윌리엄 세이모라는 흑인 목사가 감리교 목사였는데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목사가 성령 체험할 때 그 부인이 된 데미 모라는 여자가 6개국의 방언을 체험한 거예요. 불어, 스페인어, 히라보, 라틴어, 히브리어, 힌두까지. 한 번도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런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20세기 미국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터져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체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신 방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고 대인 방언,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성 프란시스코가 한 방언은 세계 말하는 방언을 했잖아요. 새들은 프란치스코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프란치스코는 기아와 나무에게 앉은 새들에게 설교했잖아요. 오늘 저녁에 보니까 민 목사님 집에도 개가 있는데 개에게 그 식구들이 방언하더라고. 뭐라고 방언하냐면 이 손님한테 너무 대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막 부르짖다니까 점점 내 앞에서 친구가 되는 거야. 얌전하게. 사모님이 뭐라 그러니까 잘 순종하는 거야. 이게 대화가 통하는 거야. 제가 감신 총장 시절에 소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방문했는데 대학원에 심은 소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야 잘 있다. 너들도 딸들아 잘 있냐?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또 미국 교회 우리 아내가 목회하는데 설교하기를 미국 교인들이 하도 주의를 잘 받아요. 나는 평생 6살 때에 주일 범한 다음에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와 그러더라고. 새 교회나 옛날 교회나 그렇게 설교했는데 우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내가 설교 괜찮게 했습니까?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좀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까 내가 공원을 걸어가는데 매가 날아오더라고. 빙빙 몇 바퀴 돌리니까 가요. 가나보다. 그랬더니 또 다른 매가 날아와요. 그런데 머리에서 20바퀴 이상 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나 시간 없다. 빠이빠이. 그러고 갔어요. 요즘 공원을 2마일 이상 도는데 백조가 날 좋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큰딸 이름 붙였어요. 에스더. 에스더라 그러면 따라오는 거야. 파킹장까지 따라오는 거야. 내가 심지어 녹음까지 해뒀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방언하는 대물 방언의 자연 친화적인 영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신바람 나게 하는가? 신바람 나는 춤과 노래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 교회가 너무 은사 체험적인 게 많아요. 뭐냐면 어느 집회 갔다니까 성령이 넘어지게 한다. 강제로 쓰러뜨려요. 어느 집회 갔다니까 금가루 날린다. 금가루를 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어떤 감독들을 모시고 날 찾아왔어요. 우리 졸업생이니까 우리 학교 영성 집회를 하게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쓰러뜨리고 뭐 금가루 날리는 집회를 한다는데 감천에 올 수 없다. 웨슬리 성화적인 집회를 하면 내가 감천에 모셔오겠다. 근데 아직도 웨슬리 성화 집회를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안 모셨죠. 근데 그런 은사 체험적인 즉흥적인 드라마틱한 성령 체험이 좀 건전해져야 된다. 성령이 악까지 열매를 맺고 성화적인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성령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게 웨슬리 신학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성령 충만을 성화로 풀이한 거예요. 성화는 뭐냐? 예수의 품성, 예수의 행동으로 변화되는 작은 예수.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어떻게 사도행전 속으로 나타나느냐? 작은 예수가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스테반을 비롯해서 베드로, 바울 다 순교했죠. 그러니까 순교다란 말과 증인이란 말이 똑같아요. 히라브로 다 말이 티스예요. 마르티스라는 히라버는 증인이고 순교자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면 순교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로 세례받을 뿐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례받는 순교자가 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화되는데 예수의 품성과 행동으로 성화되는데 작은 예수로 순교자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영성이다. 그것이 감교 창시자 웨슬리가 회석하는 성령 충만이다. 우리 속에 작은 예수의 평화와 기쁨, 온유와 겸손, 사랑과 정의, 이런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방언도 체험하고 예언도 체험하고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은 작은 예수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평화와 기쁨의 모습이, 정의와 사랑의 모습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작은 예수의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안상감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만나면 아주 평안하다, 만나면 아주 기쁨이 있다, 그런 권사님, 집사님이 돼가지고 선교의 문을 더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성경 보면 3장,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까지 읽으시기로 하신 분 있어요? 어디? 여기 시작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어디서 부활했느냐?
장소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유대인 남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유대인들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안전뱅이라고 거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전뱅이는 유대 여자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였어요. 한국말로 말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신세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려보면 이거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뜰,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 그거는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뜰이에요. 여자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의 뜰, 유대인 여자는 여기 들어가서 예배 드립니다. 이건 뭐냐? 이방인의 뜰. 이방 사람들은 여기 못 가고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드는 거는 여기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주 차별되어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분개한 거죠. 근데 안전뱅이는 여기 앉아서 구걸했더니 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걷고 뛰면서 이리로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 남자의 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단함 나겠어요. 한국말로 말하면 아량아라리요. 그런 심판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뜻이 통해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힘을 얻고 걷고 뛰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도 또 오셔서 무기력한 우리의 삶에, 잠자고 있는 삶에 명령하셔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의 신바람, 직장의 신바람, 사업의 신바람, 가정주부의 신바람, 일어나 걸어라, 독수리같이 날아가라. 그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는 능력이, 기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오와서 목회를 하는데 국제 결혼 분들이 한 60명이 있어요. 국제 결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두천 의정부 지역에서 매매춘 생활한 사람들이 한 90%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짜장밥 카레라스 할 때니까 모여라. 이거 한 30명 모였어요. 우리 집에서 짜장밥 카레라스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래서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아이 뭐 하겠어요? 목사랑 모여가지고 이 국제를 한 사람들이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자. 두만강 울밑에선 봉선하야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따라 부르다가 두만강도 배우고 항성예토도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속으로 야 노래하다가 끝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성경 공부하자, 교회 가자. 몽땅 다 교회 나왔어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를 빌렸었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냄새 난다,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 예배당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4명 남은 미국 교회가 있는데 이에이커에 85,000불 줘야 된대.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의 실력으로 그만한 돈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 국제연합 사람들이 야 우리 음식 세일을 하자. 2,000명 초대하는 음식 바자를 하게 된 거예요. 갈비 굽고 만두 만들고 2,000명 정말 초대했어요. 태권도도 하고 부채춤도 보여주고. 근데 남는 게 없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하나도 안 났어. 그런데 그게 뉴스 텔레비 나오면서 아이와 연예가 감동받아가지고 900개의 교인들이 1부씩 내자. 그 45,000불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 연예 자체도 10,000불 더 주자. 55,000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우리 교인들이 의사는 3,000불, 교수는 2,000불, 노동자들은 600불 약속을 이렇게 했는지 난 도대체 지금까지 수수께끼예요. 그렇게 헌금들 해가지고 1년 만에 완전히 빚이 없고 페이오프 다 해버렸어요. 예배당 샀어요. 1년 만에. 재작년에 40주년 한다고 날 보고 설교하러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갔습니다. 40주년.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뭉치니까 신바람 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민경보 목사님이 예배당 칠러 그러시는데 민경배 교수란 분이 연대신학대학 교수거든. 나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 그 민경복 교수님이라는 목사님이 예배당을 칠러 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야 예배당을 짓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신바람으로 예배당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지어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경 봉독자 4장 29절로 31절 어디 갔어요? 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봉독하신 분은 아까 찬송 인도도 하신 분 같은데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성우 같아. 아나운서 수준인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다시 받으려고. 한번 성령 충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을 재충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주인이 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죠. 성령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한 번 성령 충만 받아서는 안 되고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이 주인이 될 때는 상승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다운하죠. 성령이 주인이 돼. 그건 또 성장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갈등을 일으키죠.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장하죠. 업앤다운, 업앤다운이 계속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다시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자기를 비우는 역사가, 자기가 죽는, 옛사람이 죽는, 그래서 새 사람이 살고 예수가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이. 성령은 성화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예수님은 속죄주, 성령은 성화의 주. 내주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하고 위안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시다. 성령 안에서 내 성품이 자꾸 예수화되고 내 생활과 행동이 예수화되는 그런 변화를 체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의 재충만을 체험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진동이 임했죠. 성령이 임할 때 진동도 임하고 또 미국 교회사에 보면 쉐킹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쉐킹한다, 떤다. 왜 떨어? 제가 떨어져 나간다. 쉐킹할 때마다 제가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믿습니까? 전에 케이코 교도들은 쉐킹한다. 성령이 임할 때. 칼빈은 퀴크링,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 주인과 살림이 일어난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진동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기 비움의 진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지는 죽음의 진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겸손과 낮아짐의 진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는 진동이 이 밤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재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전부 자기 재산을, 집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돈을 벌고 노동하는 것도 집단으로 강제로 해요. 나눠준 것도 강제로 빼앗고 부동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수입을 자유스럽게 하고, 그런데 나눔을 또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눠주기를 시작했다. 웨슬리가 말하기를 할쓴대로 벌어라, 할쓴대로 저축해라, 할쓴대로 많이 나눠줘라. 할쓴대로 많이 벌고 할쓴대로 많이 저축하는 것은 할쓴대로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벌고 저축해라. 첫째 옥스퍼드 교수 봉급이 30파운드. 근데 자기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2파운드를 나눠줬어요. 두 번째 봉급의 수입이 60파운드. 그런데 자기가 28파운드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쓰고 나머지 32파운드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 다음에 90파운드를 벌었는데 똑같이 자기 생활비로는 28파운드를 쓰고 나머지 62파운드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네 번째 120파운드를 벌었는데 자기 생활비로 얼마를 썼겠어요? 똑같이? 안 듣고 계시네. 28파운드는만 쓰고 얼마를 나눠줘요? 120 마이너스 28 92파운드를 나눠줬다. 그게 웨슬리 정신입니다. 그 웨슬리는 토탈 10의 구조를 받았죠. 그 구조 중에 교회에다만 바친 게 아니에요. 사회 봉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11조만 내는 것은 바리새인 신앙밖에 안 된다.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할쓴 대로 많이 나눠줘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벌어가지고 내 식구 살고 20만 원 11조 헌금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좋은 진짜다.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서 100만 원만 11조 내선 안 된다. 한 200만 원 정도 11조 100만 원 하고 또 100만 원은 가난한 사람, 고아, 노인들, 푸드뱅크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할쓴 대로 많이 나눠주는 나눔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페리코레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 정신이에요. 이거는 다 겹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신성, 전지전능하시고 무조부재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신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을 나누시지 우리 교인들이 서로 내 재산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야 된다. 그게 페리코레스의 정신이에요. 그러면서도 성부는 창조주. 나는 이걸 초록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림을 내가 직접 접시로 그렸어요. 요거는 뭐냐? 자주색. 성자는 속죄주. 그의 피로 속죄하시죠? 성령은 뭐예요? 성화의 주. 우리를 예수의 품성으로 작은 예수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창조주, 속죄주, 성화의 주로 기능은 나눠지지만은 똑같은 신성을 공유한다. 그게 삼일체야.
아시겠어요? 네, 삼일체 궁금하셨죠? 뭐가 삼이고 뭐가 일체냐? 삼위는 세 가지 기능, 창조주, 속죄주, 성화의주의 기능 차이다. 일체는 뭐냐? 신성을 똑같이 공유하신다. 지지, 전능, 무소부재, 사랑, 영원성, 초월성, 그걸 다 공유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삼일체적인 정신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나눠 가져야 된다. 제가 아까 평양과기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북한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야 통일돼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40배나 경제적인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남한 백성의 GDP 1%를 북한에게 매해 나눠주면 그 1%가 북한 사람들에게 전체 GDP의 50%나 되는 많은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도로, 학교, 공안, 양로원 이런 사회 간접 자본에 쓸 수 있도록 나눠주자. 대포나 핵무기 맞는데 나눠주기 말게 간섭하고 철저히 감독하고 그런 건전한 사회 간접 자본에 쓰게 해야 된다. 그렇게 10년을 나눠주면 통일 비용을 감당한다. 통일이 그러니까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교회가 그걸 앞장서서 나눔을 전개해야 된다. 서독교회는 동독으로 매해 예산의 42%를 나눠줬습니다. 42%. 우리 한국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속회 헌금은 내가 제안하기를 2,000원씩 북한 돕기 하자. 안 믿어지면 저금했다가 철도, 도로 건설을 한다면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양과기대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제공하는 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을 못했어요. 독일은 통일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통일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못 이뤘고 독일은 이뤘습니다. 한국도 정신을 찾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 정신으로 열심히 나눠주고 섬길 때 통일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적인 공동체로 사랑과 나눔을 이룩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40일 그 새 학기 1학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2주간 14일 동안 매일 천하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14일간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4일째 되는 날 방언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면 방언을 참할 수 있습니다. 또 고3 때 18살 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 감격 속에서 3일을 밤낮으로 울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확신과 더불어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 나도 살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의 소명이 생겨서 11월 21일 감리교 신학대학에 시험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우친척 할머니 날 보고 거지되는 목사의 길을 왜 가르냐? 야단치지.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인 어머니는 날에 매일 기도하시는 분인데 목사가 된다니까 섭섭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구나. 철원수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탄강에 가서 한탄스럽게. 근데 그날따라 방언이 12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12가지로 나오면서 뜻이 한국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계셨는데 이 방언이 나오면서 12가지로 나오면서 뜻이 다 해석되는 방언 통역이 임한다고.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30명을 다 모았어요. 방언을 하면 날 보고 통역해보래, 한국말로. 근데 다 방언을 하자마자 성령이 통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할 때 금요 철야 기도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안수하면서 통역해주고 예언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냐고 신구약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목사 되는 길을 소명을 확신시켜 주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금년에. 믿거나 말거나. 신학생으로 19살부터 설교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형제가 금년에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 은퇴했습니다. 교수는 벌써 몇 년 전에 은퇴하고 뒤돌아보니까 모두 은총이다. 은총으로 살았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길은 최대 행복한 길이다.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인생에 행복을 주는 삶이다. 저 위층에 계신 중고등부 학생들, 내게 임한 청소년 시절에 임한 성령이 여러분들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임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예수를 사는 아름다운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보고 통상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커피를 마셔보니까 이상하 권사님이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좀 나오세요. 나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잘 못해. 어디 있어요? 좀 나오세요. 날 좀 도와줘요. 어디 있어요? 이상하 권사님. 빨리 좀 나오세요. 시간 가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만이 4절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시죠? 그 4절만 4번 부르겠어요. 근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할 때 다 춤을 추시는데 제멋대로 여러분이 추고 싶은 춤을 다 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많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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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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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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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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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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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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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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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충청도 말로 계획을 안 나게 하시는 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한 번 할 때는 다 같이 개갈나게 찬양하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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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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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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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전부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